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부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길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배신감과 압박감을 느낄 때 거기서 벗어날 방도를 찾아 헤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만 저를 주님 앞으로 이끄셔서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제게 필요한 평화와 회복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아플 때 울 수 있는 아이는 복되다입니다. 이 부제에는 아플 때 울 수 있는 아이가 복된 것은 그 아이의 울음을 들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플 때 울 수 있는 아이가 복된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도 복됩니다. 하나님은 울부짖는 사람의 눈물을 보시며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짐을 다 감당하십니다. 설교 중에는 중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미국 잡지의 기사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안전보장 전문 잡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최신호에 그렇다, 중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이 북한에서 정권 붕괴가 같은 돌발 상황이 생길 경우 중국군이 급습해서 꼭두각시 정권을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시편 55편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원수들에게 공격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다윗은 두려움과 배신으로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시인이 달려간 곳은 하나님 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런 부르짖음은 허공을 치는 소리도 아니고 마음 상한 사람의 분풀이도 아닙니다. 시인의 부르짖음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하나님을 믿기에 거짓 없는 속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처럼 아플 때 울 수 있는 아이는 복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부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플 때 울 수 있는 아이가 복된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도 복됩니다. 하나님은 울부짖는 사람의 눈물을 보시며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짐을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고작 기도하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직한 성품과 행하심을 신뢰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언제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곧바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사사시대에도 범죄한 백성이 괴로워하며 부르짖자 사사를 보내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가야 하는데 그때 애타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어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또는 그 밖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짐을 여전히 지고 있다면 어딘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대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짐, 곧 악인의 으름장과 어깨를 짓누르는 상황, 쓰라린 마음까지 다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 시인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바로 그 부르짖음입니다. 몹시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온전하고 멋지며 아름다우며 복된 길로 이끄십니다. 말을 맺습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잠깐 미국의 안전보장 전문 잡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중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전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Yes, China could invade North Korea 입니다. 번역하면 그렇다, 중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도 있다 입니다. 내용은 북한에서 정권 붕괴 같은 돌발 상황이 생길 경우 중국군이 북한으로 급습해서 꼭두각시 정권, 허수아비 정권,
괴뢰 정권을 세울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군사 쿠데타나 반란, 경제 내부 파열이나 식량 배급 체제의 완전한 무너짐 같은 것이 생겨서 정권이 붕괴할 경우에 대비해서 전면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1300km가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미국의 영향력을 막아주는 완충지대인 동시에 미군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축복이자 저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기사의 결론은 당장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할 가능성은 작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북한을 미국 방패막이로 쓰는 게 북한을 침공해서 얻을 정치, 경제, 군사적 비용보다 더 싸게 드는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매우 약삭빠르고 악을 행하는 데 주저함이 없으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적들을 만났을 때 시인 다윗은 직접 상대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시인 다윗은 말하기를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는 정신을 쏟고 힘써야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윤선 목사께서는 시편 55편을 설교하시면서 캐나다 노바스코샤라는 도시에 큰 불이 났을 때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이 기도한 일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노바스코샤에 큰 불이 났을 때 나이가 아주 많은 목사님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정신을 쏟아 기도했습니다. 불이 예배당 가까이 불어왔을 때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그러나 나이 많은 목사님은 꼼짝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불길은 예배당 가까이 와서 좌우로 그리고 공중으로 갈라졌습니다. 불길은 예배당을 빼놓고 넘어가서 다시 합류해서 그 도시 전체를 태웠습니다. 박윤선 목사께서는 이 예화를 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두 가지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취한 것 같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고 요구하는 것이 분명해야 하며 그 심령을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둘째, 정신을 쏟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소리들 가운데서도 성도가 정신을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 소리만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는 나 자신이 그 기도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믿음이 두터워지면 그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벌어진 현실은 악인들이 설치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현실은 그 악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진짜 실력, 우리의 진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야 합니다. 그대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그대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해결하십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은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마침내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흠없고 멋지며 복된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후로도 주님 앞에 더 자주 나가서 제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게 이끄시고 힘을 주옵소서. 지금 중국 감옥에 갇혀 있다는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하옵니다. 중국이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을 지켜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그치게 하옵소서. 중국 감옥에 갇힌 탈북민들이 자유를 얻게 하시며 더 이상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